할렐루야.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멘. 예. 사람은 기억하는 대로 살아가요. 기억하는 대로. 기억력이 있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랐던 기억,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며 삽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실패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단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자신을 결정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었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지.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값을 치르고 구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약한 사람. 고아를 보거든 생각하라. 또 과부를 보거든 생각하라. 나그네를 보거든 생각하라. 가난한 사람을 보거든 생각하라. 왜일까요? 너희도 한때 종이었기 때문이다 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너도 종이었다를 기억하라. 본문 18절 상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제 성공했으니 과거는 잃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왜일까요? 과거를 기억해야 현재의 교만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곡식이 자랐어요.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너희가 스스로 탈출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량받은 사람은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18절의 기억은 19절에부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농사를 짓다가 곡식 한 단을 놓고 왔어요. 아차,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 다시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왜일까요? 그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놓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누군가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늦게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 조용히 구석에 앉았어요. 그때 한 성도가 자기 앞에 있던 반찬 하나를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줬어요. 많이 못 드셨죠? 이것이라도 좀 드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날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작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묵, 한 이삭, 한 송이 남은 것.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9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곡식을 거둘 때 완전히 거두지 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다시 살피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 남겨두라. 우리도 가을에 감을 딸 때 보면 감나무에 감을 몇 개씩 남겨놓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하고 또 사람들도 따먹을 수 있잖아요. 다 따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흐르는 것을 다시 주지 말라고. 옛날에는 참 쌀밥도 귀하고 그럴 때 곡식 벼를 베고 나면 논에 가서 잘 훑어보면 땅에 떨어진 그 벼이삭들을 이렇게 주워갖고 모아갖고 쪄가지고 이렇게 저기에 밥을 해먹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곡식이 귀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가을 봄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나 또 나무 껍질이나 또 나물 풀 같은 걸 이렇게 먹었잖아요. 끓여가지고 또 먹고. 지금 풍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비를 주셨나요?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누가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신앙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 것이지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두는 신앙을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남겨두라.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남겨야 합니까?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한 톨이라도 더 거둬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백을 만드십니다. 왜요? 약한 사람이 살아갈 여백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도요, 여백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밭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밭이 있어요. 직장의 밭이 있고, 가정의 밭이 있고, 사업의 밭이 있고, 시간의 밭이 있어요. 돈이라는 밭도 있어요. 재능이라는 밭도 있어요. 관계라는 밭.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삭이 남아있는가? 시간을 100%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을 100%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재능을 100%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집에 나만을 위한 공간만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백이 있습니까? 시간의 이삭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도 또 연락하고 잘 지내세요 하고 전화도 하고 기도하고 그 짧은 전화가 누군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의 이삭을 남겨 수입이 많아지면 다음에 나누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내놓을 때 그 사람도 축복받아요. 또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드릴 때 축복해 주십니다. 식탁에 이삭을 남겨 혼자 먹지 말고 한 사람을 초대하고 교회에서 혼자 오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고 재능의 이삭을 남기고 내가 잘하는 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누군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남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인색하잖아요. 그렇지가 못한 것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세요. 왜일까요?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과거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사실 신명기서 24장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복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였고 종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억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당신의 밭에는 누구를 위한 이삭이 남아있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움켜쥐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돈이다, 내 시간이다, 내 인생이다, 내 집이다, 내 능력이다, 내 성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밭에는 누구를 위한 이삭이 남아있느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참 많이 가졌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많이 가졌구나. 그런데 장례식장에 찾아온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에게는 그분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어요.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분이 저에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있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인생에 이삭 하나를 남겨줬어요. 그 이삭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마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애굽을 기억하겠습니다. 둘째, 나의 속량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나의 이삭을 남기겠습니다. 이번째, 누군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 사람에게 전화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과 식사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먼저 다가갈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시간을 내십시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남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